말씀은 이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서 3장을 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요나서 마지막으로 4장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무엇을 이토록 싫어하고 왜 이렇게 성을 내었느냐라고 한다면 다 생각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리겠다고 하셨던 심판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요나서의 그간의 내용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들어오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에 이 요나서의 내용을 들려준다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요나서 마지막 4장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한번 이 이야기를 맞춰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옛날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치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기가 싫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는 결국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닷물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고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하자 고래는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흘을 다녀야 되는 크게 큰 성인데 니느웨 성은, 요나는 단 하루만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를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게 정말 싫었다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지를 두고 보겠다라고 초막을 짓고는 계속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셨고요. 박넝쿨의 그 그늘로 요나가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막 좋아하자 이번에는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박넝쿨이 시들었는데 그러자 요나의 햇볕을 막아주던 그 그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뜨겁고 아주 건조한 동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요나가 더 힘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차라리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화내지 마라. 이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저 성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그런대로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지만 제법 잘 요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충 이야기를 그냥 잘 정리를 요약을 해놓은 것 같지만 정작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담아내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고래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오해도 있지만, 그러나 요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합동교단에, 우리 부평 동부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요나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여기서 조금은 더 강조해서 들려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이게 너무 또 이제 따분해지고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조되는 부분만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이 배를 타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배를 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의 밑층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내리치자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물로 던져져서 바다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 밑으로 더 깊이 내려가고요. 요나의 그 2장에 나오는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수올까지, 죽음에까지 요나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인생은 결국 침체기에 빠지고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의 어떤 평안함과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갔을 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더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회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목표물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겟으로 잡고 큰 바람을 던지시니까 그 큰 바람으로 인해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파손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엉뚱한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져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타겟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겟은 배 속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요나인 것입니다. 목표물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요나입니다. 결국 뱃사람들은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타겟은 적중하였고 바다는 이제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타겟을 향해 큰 바람을 던지시면 그 사람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의 바람을 던지시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어 유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스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왜 허락하십니까? 오늘 요나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자를 회개시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치고 죽습니다. 수월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차라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징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니느웨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큰 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규모가 물리적으로 클 뿐만이 아니라, 큰 성일 뿐만이 아니라 죄악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커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니느웨는 또 크게 하나님께 소중한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가축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수많은 죄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성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 작은 한 사람 요나를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바람을 던지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고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종류가 뭐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물고기의 종류가 뭔지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의 성을 어떨 때는 순놈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암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어떤 명사의 그 성에 대해서 밝혀놓거든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밝혀놓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물고기에 대해서 한 번은 순놈이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암놈이라고 그럽니다. 순놈이기도 하고 암놈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물고기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큰 성 니느웨는 결국 구원을 받고요, 심판은 취소되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투들이 요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까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왜 구하셨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은 물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큰 성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구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지극히 크고 소중한 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그리고 한낱 가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성 니느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는 요나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말을 잘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경을 들려줄 때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굳이 지난주에 했던 말을 다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큰 주제를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는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둘째는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을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을 넘어선 모든 가축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셨고 한 조상 아담을 통해 온 세상의 각 민족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데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모든 열방과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적용이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정체성을 버리고 탐욕대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회개함이 없이 계속 자기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니느웨의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결국은 심판이 찾아가고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는 것 같이 모든 이방 민족 가축과 미물까지도 아끼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박능쿨이라는 식물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이렇게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것일까요? 첫째는 요나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자신의 뜻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4가지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요나 자신은 결코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요나가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단순히 요나와 자존심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완수한 사명의 결과를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던지시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의 회개를 통해 토해내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굳이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범죄한 사람들을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왜 요나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니느웨 성에서 단 하루만을 걸어갔을까? 근데 그 대답은 의외로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이 3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본 것은 그 속에 만년에 있는 범죄였고 그 속에 수많이 있는 우상들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역겨웠거든요. 회개를 하고 니느웨 성으로 갔지만 요나의 눈에 보이는 그 우상과 그 범죄를 볼 때 요나는 너무나도 역겨워서 그 성에 머물러 있기가 싫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에서 단지 하루만을 걷고 하루만을 외치고 다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은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라리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 밑에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잠을 잤습니다. 죽건 말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이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나를 던져라, 나를 던지면 물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요나의 모습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달간한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또 요나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자 하나님께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를 깊은 수렁 속에 빠뜨리시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를 기어코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다가 박능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갈등은요, 차라리 박능쿨을 주시지 마시지라는 그 박능쿨로 인해 생긴 갈등입니다. 요나는 네가 성을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성읍 동쪽에 가서 앉아서 무슨 일이 그 성 가운데에 일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제 이 박넝쿨이라는 실물 교육을 통해 이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손이 저 밤하늘에 있는 저 별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포도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 포도나무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있는 곳에 이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의 한낮에 박넝쿨이 만들어내는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겠습니까? 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저 니느웨 성을 멸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박넝쿨이 시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풍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서풍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 바람이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덜 뜨거웠을 것이고 덜 건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키셨거든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게 가열되어 있는 그 지열을 받은 뜨겁고 지극히 건조한 그런 바람입니다. 요나가 이 떼약볕 속에 있는 요나에게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가뜩이나 요나는 하나님한테도 막말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속으로 정말 별의별 이 얘기를 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유분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것을 치워버렸는지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기분 나쁩니다. 뭐 이런 표현은 사실은 참 유한 표현이죠.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었던 그 그늘이 자꾸 요나에겐 뭔가가 아쉬웠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박넝쿨 그늘 때문에 시온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 그런데 박넝쿨은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아쉬워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소중한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저 성 가운데에 살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쓸 때 악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이 원어의 본래의 뜻이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반문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요나에게 이렇게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 가정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더 깊고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나도록 한 곳,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죽기를 구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쯤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진짜 마음에서 솟아나는 어떤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는 요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불순한 이 언동을 하는 요나를 지금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한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보면요, 자비로우시며 라고 우리말로 이 번역된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 어머니의 자궁, 이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어머니의 이 사랑과 같이 간절하고 뜨겁고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머니의 자궁과 연관되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우리를 오늘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나의 어머니의 그 자궁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고 난 뒤에도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애타게 갈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부부간의 사랑이 깊지 못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이 얼마나 이혼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높은 이혼율에서 자유롭다고 우리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남편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고 있는 내 남편을 하루는 자다가 일어나서 그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결혼 생활이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냐, 그래서 이제 한 4년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5년이 지나면 자고 있는, 이제 제 아내 보고 한 말인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주무시다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탁 떴는데 옆에 정말로 이렇게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란 것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요.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시간도 많이 갔는데 이 말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랑은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남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저의 얘기, 제 개인적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철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자들은 좋아서 결혼을 하고 그걸로 참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이 설마 예배 시간에 제 아내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배우자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이 행동을 참 잘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 생일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아내가 저보고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레시피를 찾아봐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아내가 그때 너무 감동을 했나 봐요. 뭐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맛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해서 끓여주겠나라고 말을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레시피가 조리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것을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려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도 모르게 이게 요리법도 모르겠고 이게 찾아보려니까 귀찮다. 아내가 예전에 한번 해주지 않았느냐.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렇게 미역국을 얻어먹고 싶으면 이게 이 재료를 미리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제 아내 생일이 됐는데 정말 이제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보니까 이미 밑반찬을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뭐 미역도 다 불려놨고요. 그냥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냄비 속에다 미역을 집어넣고 이 재료를 집어넣고 볶다가 물을 부은 거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이제 아내가 이게 그래도 기분이 좋았는지 이제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미역국을 끓여줬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쪽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얼마나 민망한지 이게 제가 한 거라고는 정말 미역국을 끓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볶다가 물 부은 게 전부인데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또 다른 우리 교회 또 어떤 집사님들한테 제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미역국을 끓여줬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한지 이제 속도 모르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정말 가정적이고 정말 잘해주는 분이라고 정말 얼굴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정말 상남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이제 요즘 정말 세대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강큰 남자거든요. 정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참 그래서 정말 날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좋아서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책임 있는 어떤 그런 배우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아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자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제발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간을 길게 잡아먹지 않고 함축적으로 이제 결론 부분을 얘기할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제 제가 건조하면 찬양을 잘 못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뭐 무슨 생각에서 찬양을 안 하고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 가서 이렇게 막 이 천식 환자들 입에 이렇게 넣는 것도 처방받아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건조하면 제가 호흡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 아플 때는 아내가 자기 일처럼 병원에 따라오고 의사 선생님한테 걱정스럽게 자기 일처럼 어떻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하나 물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아내가 아파도 사실 잘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병원 가서 하나 약 지어 먹으라 그냥 그러고 말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뭐 설교를 하기 위한 말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소중한 가정을 주셨는데 소중한 자녀가 있고 소중한 부모님이 있고 소중한 배우자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자는 얼굴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사랑해 줄 수가 있고 가족끼리는 뭐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CF에 나오는 그런 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자녀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